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케빈 디영의 매일 교리 책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 빅뱅 이론을 알고 계십니까? 빅뱅 이론은 이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추정되는 우주의 기원 가설입니다. 우주의 최초 상태가 이 높은 밀도와 그리고 높은 온도의 상태로서 모든 물질의 그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38억 년경에 갑자기 팽창함으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확장되어 생겨났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주장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시고 납득이 잘 되십니까? 네, 이성적인 우리의 머리로도요, 이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주장이냐면 원인이나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주가 생겨난 원인이 갑작스러운 폭발로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1절 뒤에 나타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믿는 것보다 성경이 더 명확하게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이 창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기도 전에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말을 좀 가장 많이 듣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분의 피조물에게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를 통해서 명확하게 만물이 탄생한 원인과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글로써 창조는 이렇게 된 거야, 창조는 이런 원리로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아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논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책으로서 설명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잡을 때 이 시간을 보고 약속을 잡고 또 장소에 나갑니다.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시며 세상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중동 문헌에서는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만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설 같은 걸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민물의 신 압수와 그리고 바닷물의 여신 티아마트가 한데 섞여서 많은 신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마두크란 신이요, 이 티아마트의 군대를 정복하고 그 티아마트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 바벨론 창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 어떤 태고의 충돌이나
또 선지하는 그 어떤 물질도 없이 혼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것은요, 이 하늘과 땅이라는 뜻보다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우주, 은하계,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저 발견할 뿐입니다. 창조할 수 없고요, 창조당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주가 얼마나 큰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유호라이즌스라는 이 탐사선 기사였는데요. 탐사선 이름의 뜻은 이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요, 명왕성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7월 14일 명왕성에 통과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속도가요, 시속 58,000km였습니다. 총알보다 10배나 빠릅니다. 발사 후에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 전등 2개 전력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갔습니다. 목성을 지난 후에는요, 75,200km의 속력으로 명왕성까지 9년 반이 걸렸습니다. 탐사선의 총 여정의 길이는 40억 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주가 이렇게나 큰데 이 태양계를 둘러싼 은하계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우주가 얼마나 더 큰지, 또 피조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창조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오늘 성경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즉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시대 중 모세가 이 시내산 아래 머물 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다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에 만연했던 물질 만능 사상과 그리고 다양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애굽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애굽 가치에 물들어 있고 종의 습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포함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현재 강대국인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만들고 다스리는 분, 너희를 지금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1장의 선포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없이는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교훈만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첫 동사의 주어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글로는요, 오음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요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기반을 두는 7가지 핵심 진리를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고유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만들다와는 단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뿐이죠. 또한 창조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그 주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것은요, 시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경의 첫 절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가 만들었으니 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고 또 새순이 나는 그 나무들을 보며 저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가 만들었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철 단풍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와 아내도 이제 달맞이에 가서 이 벚꽃을 좀 구경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동사의 주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또한 주어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이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물건이요,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 고쳐지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듯이 우리 인간 또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만 만족과 살아갈 이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또 우상들을 통해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 진정한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탄도 유혹합니다. 이것이 진짜 네가 찾는 만족이다. 세상에서 이것을 해봐라. 그래서 성경은요, 사탄을 거짓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 진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진짜 만족을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은요, 이 태초의 시작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첫 단어인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는 어떤 뜻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 베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불리는 그 레시트와 관련된 성경 구조들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보시면요, 처음 것, 첫 열매들이라는 그 단어에 이 레시트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머리, 근본, 으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시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레시트는요, 누구와 관련된 단어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처음 것, 첫 열매, 그리고 머리이고 으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자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사역이 바로 이 창조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시작은요, 그리스도임을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요,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회사를 세우고 또 많은 업적을 세우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태초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2026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해운대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첫 동사의 주어이신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태초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과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와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다르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도 다르고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도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좀 생각하게 되죠. 작아지는 사람과 자동차 그리고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작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경쟁하고 또 돈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오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왜 이럴까 하는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이 자신에게 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터져 나올 때까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또 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과 또 여러분의 그 가정과 또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과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 또한 그 밖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부흥을 기대하며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부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많은 변화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